두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전자는 리더가 목표이고 후자는 사랑이 목표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전자는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감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목표가 힘을 소유하는 데 있을 것이고, 사랑의 힘을 가진 자는 사랑의 힘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히틀러는 힘을 사랑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목표가 아니었고 사랑의 힘이 목표였습니다. 사랑의 힘을 지닌 분입니다. 힘을 사랑한 사람과 사랑의 힘을 지닌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히틀러의 결과와 예수님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동경, 또 그리움,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을 것인가, 사랑의 힘을 지닌 마음을 품은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시작되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히틀러와 예수님의 결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사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두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거부하고 사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길, 이 사이에서 늘 고뇌하면서 또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메시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메시아를 따르는 길과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을 따르는 길, 두 길 사이에서 날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져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베드로조차도 메시아 길과 사탄의 길 사이에서 굉장히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고 때로는 사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기 잡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립니다. 자기 직업을 버린 거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메시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말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 온 세계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평행본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제자라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아주 굉장한 칭찬을 해주죠. 자, 이 장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날마다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인자는 나를 뜻하는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아람어에서는 나를 의미합니다.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메시아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이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애써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리기까지 합니다. 고난이 힘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죽임까지 당합니다.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걸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란 비하하고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란 오로지 영광 그리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일 뿐이지,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메시아가 어떻게 낮은 자리를 가, 그런 메시아 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꿔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 메시아의 길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길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극과 극입니다. 메시아의 길에는 반드시 순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난과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패배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뜩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선생님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항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는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히 제자가 선생님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막 질책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습니다. 자, 꾸짖음의 내용은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의 수자자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너 사탄이야 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자자마저도 때로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갔지만 때로는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의미는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왜 사탄이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잖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죽임당해도 안 되고 따라서 죽임당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탄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 없이 승리하는 메시아의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부정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솔직한 마음으로 고난의 길 우리는 지금 사실 부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걸어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부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나에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길과 사탄의 길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내가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사탄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 베드로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고 있는 메시아의 길을 따르라. 고난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의 길을 따라와라.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지금은 그것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부활의 길이다.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지 왜 잠시 있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히틀러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관심사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수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일반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단을 통해서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라. 부활의 길을 걸어가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의 길을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 500년경의 시리아의 수사입니다. 영성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본명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 디오니시오스는 그냥 필명, 가명으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분이 서기 500년경에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을 통해서 최초로 영성의 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영성의 세 가지 길로 우리들에게 지금 존중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의 길이란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연합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화의 길은 나만을 바라보던 것을 내가 회심하고 그동안 나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나를 회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화의 길입니다. 조명의 길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조명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연합의 길이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는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도 왜 주님은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아픔 자체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내가 각오하고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뜻과 욕망을 따라서 사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고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욕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 두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종국의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오늘 베드로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패배로 보이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얼핏 보면 반대자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반대자들의 승리가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과 관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2024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과 주님의 길을 거부하는 사탄의 길 사이에서 날마다 고뇌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사탄의 길이 아닌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영성을 부어주셔서 사탄의 길이 아닌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고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